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두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 그두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몇 차례 나눠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에게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세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40년, 그렇죠, 60년 차이가 되는 거죠. 아니죠. 잘못했구나. 100세. 100세 차이 나는 거지.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삭을 위해 바담 아람에 있는 나홀의 집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고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삭을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결혼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 또한 정식 부인으로 그두라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140세의 나이에 그두라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정욕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여인이 지나가는데 밧세바를 본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저 여자를 취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거의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이제 쉬면서 이삭을 통해서 혹은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런 그 민족들을 보면서, 그 가정들을 보면서 충분히 여생을 보내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 이미 4대가 같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도 같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유다가 15살이었으니까 4대 동안 이룬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치면 충분히 됐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구두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말씀을 쫓아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140세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더 이상 후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내가 2명을 낳았고 이삭을 통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올 것을 내가 알았지만 이 2명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불가능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 자체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들을, 후사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는 거죠. 한 인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지만 두 명을 가지고는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지켜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제가 뭐 기도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 초에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뭔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그러면 약속해 주신 것이 내가 잘못 기도했고 혹은 섣부른 기도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뭐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는, 그 짧은 기도는 또 바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먼저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도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기다려봐.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영적이든 물적이든. 주로 우리는 삶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어떤 말씀으로 영적인 추억을 쌓는가? 그러면 내가 삶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영적 추억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기도 제목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말씀의 추억을 쌓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 삶적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인 추억을 더 쌓고 싶다. 나는 말씀으로 너를 더 충분히 공급시켜주고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가는지 그것을 한번 잘 지켜봐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약속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1절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여기 우리 이름을 넣고 읽을 수 있겠죠. 내가 영주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권고하다, 생각하다는 말은 모두 다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삶과 모든 세상,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세상을 기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세상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에스겔 16장 5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6장 5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로 6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을 멸시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여 그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비록 나를 둘러싼 상고 환경이 농독지 않고 나의 상태와 모습이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경외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고 14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후처로 삼았고 결국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8명의 아들을 낳았죠.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8명의 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쫓아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 새롭게 이주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고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위해서 집을 짓거나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혹은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처음 한 것이 바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약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거하면서 바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3대가 모여, 정확히 말하면 4대가 모여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야곱의 아들 유다가 15살이므로 결국 아브라함부터 유다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4대가 함께 장막에 모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목장입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와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세의 나이에 구두라를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99세의 나이에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식으로는 그때의 의료 수준으로는 절대로 100세의 나이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후에 40년이 지난 그 140세의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고 우리도 그 교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두라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두라를 이끌어 오시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전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그두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성취의 역사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두라, 거두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그두라가 있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두라, 거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두라, 거두라. 거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약속한 대로 반드시 거두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그두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4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를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으며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약속해 주신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릴 것을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를 이끌어 오신 것과 같이 그두라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신 그두라의 역사를 통해 성산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신앙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쇄골 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인내대 목장 김지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수술받은 쇄골뼈가 아직 붙지 않아서 큰 통증 가운데 있으며 재수술의 위험도 있으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얹어 수술 부위의 통증을 가라앉게 하시고 평안의 줄로 단단히 고정되고 연합된 것과 같이 뼈와 뼈가 단단히 접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달에 있는 여러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는 환우들과 어려움 처한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